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하루를 깨우고 한 주를 열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니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간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의문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나는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남들이 하니까는 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 생일날에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친구들하고 그 케이크를 반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는 남은 반만 갖다 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이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었죠. 우리의 예배와 봉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우리의 만족일 수도, 자기를 위한 만족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7장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은 스가랴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들의 질문을 얼핏 보면은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행위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전히 과거에서 지켜오던 그 금식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매년 울면서 금식하고 그 슬픔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금식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신앙적인 질문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관심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토록 금식할 때 그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이 경건하게 금식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서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 때 시험 전날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놓친다면은 그것은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부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즉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습관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9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금식의 형식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재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래서 진실한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판장에서만의 그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공평과 정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애와 긍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래서 인애와 긍휼은 쉽게 말해서 사랑과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이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매주 예배를 늦지 않고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가난한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 나는 바빠,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외면했어요. 반대로 어떤 또 다른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노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느 쪽일까? 아마 모든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려진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특별히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외쳐도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또 이웃을 미워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귀를 막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로 따라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심판과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완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건 내 상황에 맞지 않아, 그건 너무 불편해 하면서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외면하면 그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행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거절한 대가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성공, 말씀이 없는 삶의 결말은 바로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생명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흩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 우리도 신앙의 형식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삶 전체가 나를 향해 있기를 원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순종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가난한 자와 또 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로, 또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스가랴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와 기도가 혹시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